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3번째 시간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것은 그 길을 조금만 가다 보면 분명히 유턴할 수 있는 표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자신이 잘못 들었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본래의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도 컴퓨터가 멈추거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긴급하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재가동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언약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그랬어요. 그렇게 오래 살고 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 약속의 땅은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아야 그들에게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순종의 대가로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새 삶,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의 8, 9복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며 만나주시며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순종하는 만큼 지경이 넓어지고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땅,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 분명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차등이 분명히 있죠. 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그곳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거기에서 이제 삼손을 무너뜨린 들릴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골리앗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남겨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남겨두신 점령하지 않은 그 땅을 사사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생겨난 그 약간 남겨진 그것들이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될 때 그들이 요단에 들어가서도 그런
이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기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베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의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세는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그 원수의 땅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은 마음이 약해져서 바람에 불리는 잎사귀에도 놀라고 누가 쫓는 사람이 없어도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낙심되고 연약해지고 약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한 결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28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일어나는 이런 결과로 인해 그들이 잡혀가는 그 땅, 거기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 28절에 오늘 보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대의 신들을 섬기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원 없이 섬기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에 절반은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총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우상의 소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원 없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난 후에는 그들이 우상에 대한 껍질가 벗어지고 이방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습이 2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온갖 이 더럽고 부정적이고 죄악된 이 악한 모습들과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걸 씻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원수들의 땅에 이끌려가게 하셔서 그 풀무 속에서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셔서 끝날에는
견디다 나중에는 도저히 못 견디게 되었을 그때에는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리라. 마치 누가복음의 탕자와 같이 돼지가 먹는 쥐염림에도 주지 않는 그 때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생각이 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된 바벨론의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 미래의 희망이 뭐예요? 그 끝날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청종하게 되리라. 그게 그들의 희망이고 그들에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풀무 속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면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뜻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청종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도 않고 멸하지도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26절 말씀에 너희들이 속히 망하고 전멸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1절에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언약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세요?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진멸하시고 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곁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기다리시면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때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때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의 아침 그리고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